뭐가 두렵겠어요. 평소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 잘 지내는데 왜 이 앞에만 서면은 떨리고 괜히 막 이렇게 긴장이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하든 뭐 무슨 설교를 하든 무슨 발표를 하든 일단 앞에 서면 혹시라도 내가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부족해서 말이 어눌해서 뭐 버벅거린다거나 아니면 탁 막혔다거나 막 이러면은 내 스스로가 너무 막 내 자존심에 대한 실수한 것에 대한 얼굴에 화끈거림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나의 약점, 나의 약함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이러한 나에 대한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용납치 못한 거죠. 내 스스로가. 왜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는 100이라고 하는 나의 나의 모습, 나의 이미지는 100이면 100, 항상 100이라고 하는 최고점을 내세우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뭐 70, 80, 100이 아닌 수준에서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면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 100이라고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겨우 뭐 점수가 많이 못 미쳐서 80이나 70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평가를 할까봐 난 그게 두려운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이 아닌데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에는 뭔가 어떤 상대가 나보다 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갑작스러운 신변의 그 위협을 느낄 때 또한 나의 그 자존감 나는 항상 잘한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데 뭔가 거기에 약점이 드러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9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자연이라든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무섭게 만드셨다는 거죠. 오히려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땅의 모든 짐승들 그 얘기는 뭐예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사자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동물이라고 하도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뭐 고래든 상어든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무서워할 거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오히려 자연을 무서워하죠. 자연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스려라. 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오히려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자연 만물이 다 두렵고 세상이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자기들보다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상대방의 군사들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더 많다. 너희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사가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포위하고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대방 적군들보다 더 막강하고 더 그 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신명기 2장 2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 천하 만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고 무서워할 것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첫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고 떨지 말라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어떤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거대한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여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나갈 수도 없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까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죽을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그가 앞서가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또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얘기죠. 똑같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레.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보다는 경외심, respect,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을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진짜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조금이라도 어떤 율법에 위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즉각적으로 죽음을 당하거나 어떤 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모습. 죄를 지었어도 구약 성경 같으면 구약에 같으면 돌에 맞아 다 죽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들었지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둘 다 돌을 떨어뜨리고 뿔풀이 다 소리 없이 흩어졌어. 예수님이 그 죄 현장에 있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죄를 정치 않을 테니까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뭐라고요? 항상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정말 주님은 너무나 철저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할 때 이건 모순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엄격하고 무섭고 요만큼도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너무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 용서해주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모순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희들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런 모습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아주 엄격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조금 더 막 잘못한 거 있으면 아주 되게 혼내켜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랑하는 모습의 다른 면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서 뭐 거짓말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뭐 험한 욕을 하거나 막 좋지 못한 행동을 보이면 아주 부모로서 따끔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정말 심한 경우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혼내면서 똑바로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어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금 자녀들이 잘못해도 또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다 알면서도 뻔히 제가 거짓말하고 어디 딴 데 놀러 가는구나 공부 안 하고 또 게임하는구나 이렇게 다 부모들은 안 봤어도 다 이렇게 짐작하고 아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지가 깨닫겠지. 이게 잘못되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언젠가는 지가 깨닫는 날이 오겠지. 또 이렇게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 역시도 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양적인 양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의 경외심 이것은 하나님이 막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고 벌을 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31장 6절부터 13절 말씀에 또 첫째는 담대하라 강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보다 더 강하고 센 상대가 너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마지막에 가서 12절 13절 끝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너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또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살아가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잔소리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부모 역시도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 잘 되라고 다 그렇게 자꾸 똑같은 얘기라도 또 자식들이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도 또 하게 되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이 잘 되도록 복을 누리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역시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동물도 짐승도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오히려 너가 굉장히 센 상대로 알게 되고 너를 두려워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한 주일 복 주신 날 거룩한 날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한 코로나 또 이 바이러스가 더 점점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 주정부에서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발표를 했고 또 자가격리 여러 가지로 제한된 그러한 아버지 활동을 못하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결코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어려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히 우리가 느낄 때는 어려운 상황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정말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또한 주의 은혜 안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살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껏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저희들의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간절한 마음, 그 기도와 소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인하여 또 저희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건강에 이상을 느낄 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아버지여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질병이 저희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며 아멘. 실패가 저희들을 또한 엄습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이 그 어떠한 것에도 아버지 넘어짐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힘입고 저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문제도 사업적인 문제도 또한 자녀들의 미래에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멘. 가정도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직장도 사업장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좋은 믿음의 배필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잘 공부하고 준비하여서 부모들의 기대 이상으로 자녀들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마지막 이 시대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지체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과 그 현장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